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하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위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해결책,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가르쳐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위기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서 승리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난 사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우리 11장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입견을 갖지 말고 우리 사울 왕에 대해서 좋은 점을 우리 배우려고 하자고 그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뭐예요? 사울에게 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모든 해결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가예요. 하나님의 영에게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사울왕은요, 성령이 임했는데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은요, 힘이에요. 힘. 권능입니다.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요, 어려운 문제도 뭐예요?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돈의 힘이든 건강이든 지혜의 힘이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이 있으면 이기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억울한 죄인들 죽었는데 그 로마 당국과 수많은 유대인들, 핍박하는 유대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것이 임한 다음에는요, 그들에게 힘이 생겨서 할렐루야. 그건 뭐죠? 바로 성령 받은 다음에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보니까 성령이라 나왔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곧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곧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사울에게 임하니까 사울에게 힘이 생기고요, 거룩한 분노가 쫙 일어났어요. 그럼 거룩한 분노도요, 성령이 하시는 거.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거룩한 분노를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거룩한 분노를 가집시다. 아니, 승질 부리지 말고요. 승질 부리는 거 말고 그 분노를 통해서 성도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이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 교회가 어려운데 제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죠? 거룩한 분노를 가지셔야 됩니다. 물질 만능과 세속주의와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들은 성령의 힘으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 위기예요, 위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에 한번 나눴습니다만 지금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모든 교단을 향해서. 불교도 미달이에요. 동국대도, 스님도. 그러니까 요즘은 무슨 종교나 신앙에 대한 가치가 점점 사라지고 다 쾌락과 편리함을 쫓아 가고 있다고 하더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 정도인가 했는데 요즘 신학교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100분이 이렇게 신학교로 신학생이 되면 10분이 목회하신대요. 너무 힘들고 그 길이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세상의 트렌드라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로서 목회자로 주저앉아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세계의 위기는 사실은요, 이 사사기와 시대와 같은 데를 닮아가고 있기 문제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아합과 이 정말로 이세벨의 시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너무 편리함을 쫓아다니고 너무 물질과 너무 성공주의 신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기막힌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마음 나약해져서 마귀가 기뻐하는 대로 포기하고 도망가지 마시고 그곳에서 성령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이 시대 교만한지 몰라요.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휘젓고 이 대한민국을 휘젓고요. 이대로 가다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습니다. 점점점 말세를 향해 가고 있어요. 깨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 사울 왕뿐만 아니라 삼손은 우리가 볼 때 이 사사 맞아 할 정도로 좀 타락했어요. 성적으로도 타락하고 천방지축이었는데 그게 부족한 면도 있었지만 그에게 능력이 임한 때 분명한 것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5절 6절. 몇 페이지인가요? 386쪽에 있습니다. 386쪽 사사기 14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른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삼손에게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근데 우리가 사자 여러분들 고양이 한 마리도 잡기 힘들어요. 고양이 잡아봤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그리고 고양이 한번 확 핥히면요, 어우 엄청 아파요. 근데 사자입니다. 젊은 사자는 그만큼 이제 아주 힘이 가장 센 그런 사자란 뜻이죠. 등치도 크고 건강하고 빠른 젊은 사자란.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를 어떻게 무슨 올무 속에 어떤 덫 속에 가두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자를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사자를 찢어요? 와, 이뿐 아닙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요, 나귀 턱뼈 하나, 그 뼈다귀로 갖다가 몇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다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는 영인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요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었던 마음이 싹 바뀝니다. 새 사람이 돼요.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능력이 생겨요.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여기 PPT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PPT? 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자, 먼저 한글 말씀을 오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뭘 받는다고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안 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요, 성령을 구하면요 권능이 함께 따라와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막힌 것이 열립니다. 안 되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기 뭐 권능의 원어가 뭐냐면 두나미스예요. 많이 들으셨잖아요.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가 뭐냐면 파워, 영어로 파워란 뜻인데 사실은 원어적인 뜻은 다이너마이트, 폭발물, 그런 뜻이 있어요. 두나미스는요 다이너마이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폭발적인 능력이,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원조 포탄보다 더 강한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Give you power 이렇게 있어요. 너에게 힘을 줄 거다, 능력을 줄 거다라고 얘기했죠. 오늘 그 성령님께서 지치고 상한 여러분들에게, 답답한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와 힘과 능력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요, 문제 위에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고요. 그대로 행하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27절 29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몇 페이지일까요? 195쪽입니다. 195쪽.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토리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잡혀서 죽을까 봐. 그냥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원래 직업이었던 물고기 잡고 낙심해서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도 잡힐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갈릴리로 가서 그냥 멍하니 그냥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만날 거다 얘기를 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부어줄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실제로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 받으니까 놀라운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핍박에도 양보하지 않고요 담대하게 기적도 나타나고요 부흥도 나타났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 성령 받고 나서도 부흥되니까 이 대제사장과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시기 질투해서 이들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감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다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디로 가야 돼요? 도망가야지. 옛날 같으면 도망도 12번도 더 갔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도망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감옥에서 바로 나와서 감옥 앞에서 설교하는 거야. 감옥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다시 또 잡힌 거예요. 또 잡혔는데 오늘 대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어? 이제 혼내는 거죠. 그런데 2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대답해요? 우리가 사람한테 당신한테 순종하겠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분연히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나머지 바리새인 서기관들 쫄았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 백성들이 이제는 막 동조를 하고 호응을 하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부흥하니까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뭐예요? 놔줘버립니다. 그들에게 용기가 생기고 권능이 임했어요. 왜 그래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졌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우리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자, 몇 페이지일까요? 302쪽. 예,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0절.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 믿는 제자들 잡아 죽였던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우린 대부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요 사람 기쁘게 해요.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 거기 가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100명 중에 99명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세상에 서더라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한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울 때 한 어머니가 그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요, 그 가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고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중요해요. 사울 왕이요, 초기에 이렇게 훌륭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요, 사울 왕은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들과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소 밭갈던 멈춰두고 이젠 드디어 전쟁에 나섭니다. 앞에 선봉을 통해서 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분연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맨 앞에 서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거죠. 자, 우리 본문으로 가서요, 사무엘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1장 9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틀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고 분연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니까 눈이 다 뽑힐, 오른쪽 눈이 다 뽑힐 위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둘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할렐루야, 다 흩어지고 위대한 승리를 얻은 줄 믿습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을 했어요. 길라 야베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이 생기면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생겨서요, 예언이 나옵니다. 될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될 것 같고 환경은 모두 안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예언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예언이 보니까 네 안에 암병이 있다, 몇 년 못 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이 안 되실 것을 되도록 믿음 안에 부어주시는 선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언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러는 거예요. 둘도 함께한 자가 없이 승리를 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져서 위대한 승리를 다 이룬 거예요. 초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성령 받으니까 놀라운 부흥과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는데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3절. 사도행전 2장 41절 43절 앞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부터 43절까지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나니. 할렐루야. 이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능한 하나님의 힘이 함께하니까 승리하고 둘도 함께한 자가 없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수님 죽으셨고요, 그들에게 무슨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신도의 수가 하루 아침에 몇 명이 증가했어요? 3,000명이, 또 다른 데 보면 또 5,000명이 또 증가합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거예요. 늘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초대교회에 끊이지 않게 된 줄 믿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부흥하고, 한국교회가 뜨거운 간증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기사와 표적이 있었는데 왜 요즘 잘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점점 떠나고 세상령 판단과 미움과 내 가치가 자꾸 들어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아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이 1607년에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10%도 안 됐대, 평양에. 근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장사하던 사람이 가게를 주일날 다 문을 닫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평양 시내가 점점점 장사가 안 되니까 뭐예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예요? 주일날 문을 닫기 시작했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는데 문제는 그 부흥회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일본 순사가 왔는데 그때 말씀 듣고 할렐루야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일본 순사가 크리스찬이 되고요. 스님들도 왔다가 변화돼서 승려가 회개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일부 선교사님들 글에 보면은 그 당시엔 평양 시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얘기하면서 소들도 말들도 울었다. 좀 믿기 어렵지만 진짜 그걸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 제가 역사 공부하면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교회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국가와 나라와 세계가 바뀌는 줄 믿습니다. 다 자기 이익대로 살기, 자기 판단대로 하니까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일어나죠? 믿음이 생길 때 성령 충만해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 믿습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가을에 세상의 소리 듣지 말고 자꾸 말씀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수요 성령 집회 오십시오. 새벽 제단을 쌓으십시오. 주일 예배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으십시오. 그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덧 기도를 30분도 못해요. 조금 하다 보면 기도 미천이 떨어져요. 뭘 기도할지 몰라요. 옛날에 1시간, 2시간 나를 세면서도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요즘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서로 막 다양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부딪혀. 성도들끼리 부딪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어, 저것 때문에 시험 들어. 그래도 여러분들 함께 섬기며 함께 용서하고 함께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되면 안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 공동체의 힘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에 보면 우리 사무엘상 11장 12절 15절 말씀 보면 뭐냐면, 그때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 왕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도 용서하고 제대로 된 왕의 즉위식이 딱 열립니다. 진정한 왕이 된 것이죠. 사울 왕 우리가 가볍게 보아야 되서는 안 됩니다. 그는 초기에 너무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나중에 변질돼서 그렇지.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성령 충만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